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듣고 아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음을 아오니 주여 담겨진 그 뜻을 캐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아주 정교하게 얽혀진 두 개의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처음과 끝에 있고 그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혈루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로 시작해가지고 회당 야이로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의 나이가 12살이고 그리고 이 혈루 여인은 12해 동안을 지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여자라는 공통점과 두 사람 다 하나는 큰 병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자도 마찬가지로 혈루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두 여인입니다. 또한 여기 등장하는 회당장의
딸에 보면은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그래서 42절 보면 이는 자기 12살 된 외딸이 있다. 우리가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 남자 독자, 여기는 또 회당장 그런 이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자겠죠. 그 회당장의 외동딸.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누가복음에 남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남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가까이도 있고 멀리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교하게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자가 수에 칠 그런 이 가치도 없다고 여기지는 남자만 몇천 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 수를 칠 때 남녀 동등한 그와 같은 이 비중으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은요 오늘 우리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그와 같은 내용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셨다. 어디서 돌아왔느냐? 그라사인 땅에서 이방 그라사인 땅에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죠.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 소문이 가득 나가지고 그래서 이 무리들이 지금 무리가 나오죠. 무리 오클러스 제자들이 아니고 무리들이 이 무리 속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단지 호기심 때문에 오는 자들도 있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도 있고 무리가 환영했다. 이는 다 기다렸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한 사람 광인 그라사 광인 한 사람을 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밀어내가지고. 그렇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를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야이로는요, 이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유대교의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엄청난 상징이 나옵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나오는 유대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 앞에 뻣뻣이 서가 있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거대한 구속사의 그 담론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이 장면이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무능하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유대교는 느껴야 돼요. 그런데 유대교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람이 할 수 있다. 나는 50대 나눔밭에 빚진 것 없다. 내가 좀 노력하면은 그 모든 걸 갚을 수 있다. 자기의 의가 살아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앞에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대교의 지도자는 예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자기의 또 외딸이 또 외딸이냐. 12살 된 외딸이 하나 있는데, 유일하게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박한 환경은 그를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 상태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제대로 구약 성경을 볼 적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이 쫙 연속성을 가지면서 제대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게 했는데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야말로 나라가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 이방인들께 짓밟히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도 지리멸렬하게 죽어가고 있는 외딸처럼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바로 성경을 바로 이해했는 거예요. 바로 이해했는 거예요. 유대교의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그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직 예수만 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인데요. 지금 이 회당장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적에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신의 무능함을 전적으로 고백할 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가 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에 대한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 부분도 앞에 나왔던 그 백부장하고 기사하고도 연속이 되네요. 백부장은 집에 오기를 간구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나설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메시지는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유를 봐야 돼요. 잘 들어야 돼. 몇 개 일반화되는 내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이 앞에 나오던 그라사 광인은 그 남아서 예수 사건을 증거하려 했지만 오늘 이 사건의 끝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함부로
단정해서 몇 개의 사건이나 몇 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렇게 단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단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로 오류가 나오게 되는 것들이 바로 성경을 어떻게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대신할 적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 어떻게 들을까 너희가 주의하라. 그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자, 성경 강조 안 하는 이단이 어디 있어요? 신천지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 안식교 자기들은 성경대로 한다 그래요.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의로 판단해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 부분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속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야가 열려요. 계속 열려가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이성적인 그런 제한 속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 안에 우리가 그 자유를 따라가야 되지.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자유함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자체가 불신이에요. 불신.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게 현재 분사예요. 계속 무리가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야이로는 시간이 급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밀려와서 그 길이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빨리 갈 수 없어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바쁘고 지금 그 딸은 죽어가는데 무리들이 밀려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전적으로 무능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었. 이 실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학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의 무능함을 드러내주는 그와 같은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자, 여기 혈루증이 뭐냐 그러면은 혈루증은요. 우리 레위기 1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구약 배경을 모르면은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의 몸에서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이게 혈류예요. 혈류. 유출하다. 피가 흘러나오는 거. 피가 흘러. 그러니까는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게요. 그는 이 격리 대상. 만지면 안 돼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한 적.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빻고 물을 빠시 저녁하여.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그의 침상을 그의 앉아 있는 것을 만지는 자는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자, 19절 보세요. 그를 만지는 자는 20절, 21절도 침상을 만지는 자는 만지면 안 돼. 만지는 자는 부정해지는 거야.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유대 법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격리 수용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여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율법을 깨트리고 이 여인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건 율법을 범한 자예요. (15장 31절) 보면은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고 그들 가운데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도록 할지니라. 이와 같은 유출병이 있는 자는요 성전에도 나오지 못해 성막에도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와 같은 레위의 법을 다 어깁니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44절. 자,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되는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만지잖아요. 45절.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만지잖아요. 46절.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47절. 그 손댄 이유. 지금 무엇을 강조하느냐. 만지지 못하는 유대법에 그 율법을 어기고 그것을 예수님을 만졌고 그것도 어디 성막에 나올 수 없는 자가 성전에 참 성전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단어가 합톡하는 합톡. 율법의 규정을 파괴하고 금지된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지금 초월하고 나왔습니다. 그녀는요 율법을 깨뜨리고 참 성전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새 시대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알면은 이 의미가 그렇게 풍성한데 구약을 모르면 그냥 뭐 이 여인이 어떻게 참 초능력을 입어가지고 고침받는 이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율법 속에 갇혀있던 여인이 그 율법을 깨트리고 나와서 참 성전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47절 여자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고백하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 앞에 자기가 왜 손을 대었으며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증거했습니다. 왜 손을 대었는가? 손만 대면 낫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밀려들어서 예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이로 사건이 급해서 더더욱이 그는 혼자 그냥 있어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이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손을 대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말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혈루 여인이 병자로 와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를 받은 그녀가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은 것을 증거합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 자, 로마서 3장을 자세히 보면 이야기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와 모세의 법을 이야기를 하면 대조를 하는 거예요. 대조를. 믿음의 법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한시적. 그 율법의 한계를 깨뜨리고 그 아브라함 때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율법의 그 금지를 깨뜨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이 여인은 그냥 병이 나선 건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7장 50절에서도 그랬습니다. 7장 50절 한번 볼까요? 죄인인 여자죠. 7장 50절에요. 그 죄인 여자는요, 바리새인과 있던 그 향료를 보던 그 죄인 여자,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같은 말이에요. 이 사건은 육체적인 질병을 낳고, 그리고 이 죄인인 여자는 질병이 아니었죠. 그는 정말 믿음을 나왔죠. 그러니 이게 지금 같은 사건을 치는 바로 구원 사건.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예수 시대에 이렇게 새 언약의 시대의 구원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앞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죠. 죄사함을 다른 면으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소조. 병에서 치유함은 보이지 않는 영혼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사용되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신가? 그는 구원자시다. 자, 여기 따라가는 말이에요. 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42절에도 나오고 왜 딸? 그 다음에 48절에 이 헬루 여인도 딸로 나오고 49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딸. 그리고 50절에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이 아니라 딸. 딸의 구원들. 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 오는 새 시대는 남녀 차별이 없는 시대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식인이나 무지한 자나 관계없이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일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체가 되었어요. 여인까지 끼어들어서 시간을 더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소서. 소식을 전합니다. 집까지 모셔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상황 끝났습니다. 열두 혈류 여인은 지금 구원을 받아서 평안히 가라 이 치유함을 받는 이때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야이로는 절망과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이 나빠도 이렇게 나빠요. 이분을 빨리 만났으면 살 수 있을 텐데 중간에 또 딴 일 때문에 더 지체가 되고 다시 한번 절망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깊은 절망은 주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으라. 믿기만 하라. 중요합니다. 믿기만. 모노스 피스톤. 피스테손. 모노스 피스테손. 영어로 only believe. 다만 믿기만 하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 유대인 율법, 남자 율법의 회당의 지도자 남자 야이로는 12년 헐루 여인에게서 그 면에서는 배워야 돼요. (7장 36절에서 50절에)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적에 죄인인 여자가 와서 그 향유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자기들이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그 여인들에게, 죄인인 여인이나 병들은 여인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공통적으로 율법 대신 믿음을 사용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하시고 51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느라. 12 제자가 같이 있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은 항상 주님의 일에 가장 가까이 함께합니다. 또 12명이 같이 들어가면은 뭐 방이 복잡해지고 산만하겠죠. 부모하고 예수님하고 한 6명이 들어갔네요.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며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서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이 장면은 우리 요한복음의 나사로, 죽어서 매장되었던 나사로에게 하던 말씀과 같아요. 그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나 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찌하여 저런 무능한 소리를 하는가. 똑같죠. 비웃던 거 앞에서 나왔죠.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 죄인 여자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저가 선지자라면은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 텐데 그 어떻게 저것도 모르느냐. 선지자라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며 의심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걸 다 알아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시다.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쿰이에요. 쿰. 아이야 달리다 쿰.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를. 엄청난 사건, 그야말로 원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 기적적인 일들,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예수의 능력이 임하니까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능한 인간들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죠. 우리는 무능하지만은 우리가 전능하신 분 속으로 들어가면 그 전능하신 분의 그 전능함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구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큰 장애물 앞에 넘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와 같이 무능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전능함 속으로 들어갈 적에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대로 예수께서 먹을 끌어주라 하시며 그 부모가 놀란지라. 그 부모가 놀란지라. 예수 가는 곳마다 놀라움이 일어납니다. 8장 25절 보시죠. 8장 우리 바로 앞에서도 8장 25절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 가는 곳마다 지금 놀라움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논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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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라. 왜? 사람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니까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람이 연속이 됩니다. 자, 이 놀람이라는 것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이름은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아이로 오신 분이 누구냐? 기묘자예요. 기묘자. 기묘자란 말이 원더, 영어로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예수, 놀라운 예수, 놀라운 예수 내 주님. 가는 곳마다 놀란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기묘자가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 부모에게요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앞에서는 말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또 말하지 마라.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경우와는 달리 여기서는 오히려 침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그 헬로 여인은 자신이 낳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하게 했고 그 앞에는 그라사 광인은 남아서 온 그 땅에다가 자기의 경험한 사건을 전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모에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야이로는 자신의 딸과 헬루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안에 유대교의 무능력을 절감했습니다. 이 장면은 엄청난 구원. 그러니까 우리 구약적인 그 장면, 전제가 우리 이 김 목사님 그 전제가 잘못되니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제가 잘못 계속 이어지는 추론들이 다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야이로는 유대교가 무엇인가? 죄인임을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초등교사가처럼 주님께로 가르치는 그와 같은 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대로 해석하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니까는 우리가 의롭고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그 유대교에 가르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무능한 유대교 위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 유대교는 예수를 통하여 새 언약 시대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경신학자들은요, 이 부분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거를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경험을 하고 죽은 딸을 살 이 경험하고 그 입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침묵명령, 오히려 폭로명령을 하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은 이 일을 드러낼 수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최신에 이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이 소문이 너무 과하게 나버리면은 예수님이 이제 움직일 수 없으니까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건 오히려 침묵 명령은 폭로 명령으로 반어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8장 40절에서 5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자, 지금 복음서는요, 예수가 누군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기묘한 모사로 오신 분이다. 바로 그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던 그 아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된 혈루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12살 죽은 아이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